사사기 3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 심령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셔서 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과 왕정 확립 정리 시대에 사이에 주전 1200년부터 또 105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왕 대신에 사사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 백성들이 그걸 하신 부분이거든요. 통해서 일부는 사사들의 다툼이나 해결하는 재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 이후에 어려울 때 우리 그 이후에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사들을 통해서 다툼이나 해결을 하는 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 대부분은 사사들은 주로 주변 나라나 광야로부터 진입 오는 일을 유목민과 같은 대적을 싸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군사를 지도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생존은 하나님께 충성에 달려있는데 그 충성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재앙이 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항상 백성으로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 하나님께 왕이 없어도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연결하는 우리 보듯이 사사들은 그 시대의 직접 상황과 사사 시대의 전반을 거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폐역한 모습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폐역한 것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평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거부했어요. 우리 우상을 쫓아내고 우리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하는데 거부하고 그대로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사사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는 가나안 종들을 받들으면서 불행을 자초했던 거예요. 우리 그 우상을 버려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하는데 우상을 그게 몸에 배있으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른 답습하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버리라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항상 내 잠재의식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인은 각각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루신 거 본인은 알아요.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한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 가시 같은 존재,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번의 가시는 자기 가시가 자기가 찔러요. 그런데 그걸 빼내지 못한다면 항상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애나 지금이나 진리로 거룩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세상 사는 건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말씀으로 버리면 내 가시가 안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하시니까 그것이 내 가시가 되고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좋을 때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가시를 버리라고 내 사사를 통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을 남겨두신
두신 이유가 있어요. 간략히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 남겨두신 이유가 간략한 제시에는 왜 이방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만 살면 되게 좋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람은 우리가 왜 사느냐.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자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탈해서 자기 의미대로 사는 부분들이 이방신을 믿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가지고 계속 가는 부분 가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두 가지 신을 싣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걸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죠.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확실히 못 믿으면 그 말씀이 앞에 써야 되죠.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율법이 있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모든 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에 갔다가 진리로 거룩하게 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나오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따라가야지 그것이 비신하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려 했죠.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나 보석과 보석의 역할을 하면 빛이 나야 보석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돌로 그냥 그 돌 빛난 돌 산돌이겠다 좋은 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석은 깎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단련을 시켜가지고 연마를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빛을 나는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리가 진리로 바뀔 때 하나님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새 시대들 있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은총과 순종을 의미를 깨닫는 그 사람인데 영적 순결로 가요. 그런데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얼마나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아가 돼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지만 우리 지금 세대의 젊은 사람들 전쟁이 지금 난다고 해도 그렇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상을 버려라. 그걸로 인해서 나를 갖다가 폐방에 허겨 또 지옥 가게 하는데 그거 버리라면서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버리라 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죄를 짓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한쪽에서는 내 간섭이 있어서 그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어놓으면 생명이죠. 생명 있는 씨앗은 어디가 있든 땅속에 들어있으면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은 씨앗은 오래 가도 싹이 안 터요. 병들어서도 안 터요. 살다가 죽듯이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모시고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씨앗은 씨앗이지만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해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많이 받아요. 지금 홍수같이 말씀을 많이 받는데도 그 은혜를 못 받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말씀을 내 말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순리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지. 어쩌다 될 수가 있지. 세상 사는 건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나타낼 때는 거룩하게 나타낼 때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육신이 돼서 하나님 나와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나와야지. 우리가 영적 순결할 때 그런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종에 남겨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원주민들을 남겨놓느냐?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적들로부터 유혹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정금을 단련하듯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우리에게 막 고난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잘 믿으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영적 순결이 나오려면은 정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정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전이 하나님 지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눌린 사람이 있어. 너무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눌려버린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무장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구해야 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로서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데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몸을 행하실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반드시. 우리 육신은 죽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의사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따라야지 생명이다. 우리가 새 생명 영혼의 구원을 하시듯이 내가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그 미랄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역과 우리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씨앗이냐 나무나 또 살아가는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애기 낳는 훌륭한 아이 낳는데 하루아침에 대통령 되지는 않잖아요. 아이 기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저렴을 부르고 똑같이 아이에게 키웠는데 어떤 아이는 대통령 되고 어떤 애는 그 대통령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 되고 누가 괴롭힌 사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자녀 되면 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회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양육이 잘 됐다면 그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자기가 잘못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봐야 해요. 우리 얼굴이 무엇이 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묻었는지 모르는데 거울 보면 다 알듯이 말씀으로 심령의 경우를 다 비춰보셔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들 알아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돌이키라는 부분이 회개죠. 예수님 이름으로만 해결하시는 부분 우리가 해결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시지 않냐고 진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지만 진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여기 북한에서 우리 핵폭탄 우리 다 죽어요. 뭔가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기도를 해가지고 저기 안막 해줘. 물론 그만도 거예요. 그러나 그 때로는 그냥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소리를 그냥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지어주신 명철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대처하는 능력을 사탄마귀 귀신들이 여기 영습해오고 있는데 그거 대처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본인 입으로 순리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능력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이죠. 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여요.
안 믿는 자는 고준지 몰라요. 그럼 믿는 자는 고주시죠. 그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그냥 천대한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분도 계시죠. 우리 그런 어리석은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뭉쳐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의 말씀을 놓고 말을 해요. 선지자들 저희로 부를수록 점점 멀어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러새긴 우상에서 분양하거나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팔로 이루고 또 내가 살아있는 줄 이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우러새긴 우상을 섬기면서 분양합니다. 에브라임의 걸음을 갖추고 또 가르치고 나팔로 안을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 따르게 다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백성 나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기도하면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론색의 우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생에서 우상을 못 쓰게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곳곳마다 동상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상을 버리라 했는데 만들어고 있어요. 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내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도 무상을 가져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는 자세가 얼마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동참을 나도 모르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지금 많이 동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상들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가서 저러고 오시더라고. 그냥 참자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하면 놀래요. 그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분별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무조건 말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는 주여주여하고 나가서는 술리니까 다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기도하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대통령 지시한다겠어. 물론 나라의 법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사회에서도 법을 어긋나게 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히 반석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막 자연스럽게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들이 아도색을 우상에한테 만들어서 사무하게 나가는 부분이죠. 그 사람인 줄,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어서 나가셔야 되겠죠. 사사기에서 보면 잊을 것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결과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을 뚜렷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어떤 분은 거기 가서 이게 그냥 꼬그락 넣는다라니까 자기 직분을 포기하고 그 유대한 직분을 포기하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두려운 존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인 걸 아시게 돼요. 안 해요. 나는 돈을 버리고 내 명예를 버리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교의 종부들도 한 번이 어때 하는 사람 벌써 그분은 사단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점령 당해가지고 점령 당한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으니 서서히 금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벽이 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속옷 하나 가지고 집 무너뜨려요. 말있죠. 두더지가 집 한 독채 무너뜨린다고. 조금 하다 보면 금이 가다 보면 그 수리하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금이 갔어요. 세상으로 눌려 있어요.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치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서서히 내 심령의 성전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말씀으로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결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하게 되죠.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나중에 패망하는 일인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이유를 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기 한순간에 30분, 한 몇 초만 앉아도 한 3분만 앉으면요 다 죽을 거예요. 3분만. 그 3분이 긴 것 같잖아요. 근데 3분이면 3분 왔다 갔다 하면 3분 금방 가요. 5분은 되면 아마 법안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 생명 있는 우리 사람 너무 강성한 사람도 3분 5분이 되면 한 10분 되면 살아남아서 얼마나 소음이 좋은 사람 살아날 수 있겠지만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잘한다고 자기가 의물대로 나타내는 것은 그거 어떻게 나타내요? 아무리 우리 세상 말로 천하장사라도 우리 산소가 한 3분만 없으면 그 사람 못 써요. 또 3분만 우리가 3일만 물 안 먹고 살려면 못 써요. 일주일 피시다가 햇빛 안 쐬고 하면은 다 못 살게 만드셨는데 어리석게 우리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시죠. 많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응답하면 내가 잘못해서 응답이 안 되는가? 물론 잘못하신 것들이 있죠.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환경 속에서 나타나시고 또 나가서 환경을 초월하신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발휘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를 구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인간 환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다 나타나신 부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떤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실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선할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응답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가 잘 되면 하나님 떠나. 그런 사람들은 내게는 환난을 주셔요.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셨는데 그걸 영광 가리면 환난을 주셔야지 하나님 바라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발견한 사람이 되셔야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 발견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또 거론해서 복의 거론이 됩니다. 이 복의 거론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이렇게 많이 가다 나중에 우주 안의 자녀들 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발휘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응답도 약속하셨죠. 응답을 약속하시는 응답을 약속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예레미야가 그러셨죠. 예레미야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응답받아서 영광을 돌리시고, 그런데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그 답답한 것이 항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줄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뜻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사사를 온니를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갈렙은 아우야 고나스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또 부산 니사다임을 불리친데 그 부산 니사다임이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악한 자예요. 얼마나 악하면 두 배로 악해.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그 운일이 그 사역에 나타난 것입니다. 40년 동안 태평하게 치리하셨죠. 이 40년간 치리한 사람이 운일이 또 기드온,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요시야 이분들을 통해 40년간 통치를 해요. 그리고 다스리게 만들죠. 하나님 외국을 40년 동안 벌하시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들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셔서 어디 가서나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 나타나는. 겨울에는 몰라요. 그러나 여름 되고 봄이 되고 여름 되면 씨가 어디 가고 무슨 씨인지 다 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쓰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 운율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도 사역하시게 만드십니다. 사사의 예후스의 어떤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을 세움 받는 왼손잡이 사사예요. 예후스. 모압 왕에서 에글론과 모압 사람을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치한 80년 동안 그 사람도 왼손잡이 예후스를 통해서 80년 평안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후스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의지한 예후스는 담대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죽이고 요리를 지켜서 용사들을 잡아 죽이는 등 지혜롭게 한 것이거든요. 전쟁을 수행했어요. 이 예후스라는 사람 미리 가서 왕을 죽였어요. 미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딱 가가지고 죽이고 나서 문을 잠그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숫자로 해서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하나님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시는데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인데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무장해서 나가야지만 이길 수가 있죠. 이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필수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전쟁터에 그냥 나가서는 다 죽어요. 그냥 그런 전쟁터에서 알면은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살 아이가 달려오면은 내가 그 아이를 안아버리면은 그 아이 우리 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달려오는데 안 오자고 그냥 무감을 놔두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필수한 무기를 알려드린다면 적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여야 하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생기죠. 그냥 무방했다가 당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공격용은 무기는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검 말씀이다. 성령의 검 말씀이다.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기를 나가야지 다른 것을 키워서는 우리가 쥐게 돼 있어요.
성령 검이 되고 말씀으로 무기가 되려면 항상 묵상하고 주님 앞에 쓰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이 간절과 벌소를 질러 밑까지 또 마음을 생각함과 뜻이 감찰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가 원동력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필수 목적은 것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주님께 성령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하가 취해야 하는 다른 태도가 있어요. 마음을 안정히 지키고 받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 마음으로 모시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알았는데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무슨 성이 있겠어요? 아는 걸로 끝난 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아는 걸로 우리 성도님들 그거 다 학교 다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아는 거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써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씀을 지식을 다 써먹어가지고 그 배운 것이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만큼 아는 만큼 나타나야 되시겠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원천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알고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죠. 스스로 힘만 믿고 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가 있잖아. 무슨 소리가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교만입니다. 상갈된 어떤 사람을 그 사역인가를 보면 우리가 사사라고 많이 들었죠. 우리 그죠? 아나선 이들 소를 모든 막대기 블레셋 사람 600명을 넘쳤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는 것을 말이 되냐고요. 막대기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을 때 유력한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별것 아니에요. 막대기가.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저를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를 아파 있으니 누워있는 사람, 저는 많이 누워있었거든요. 와가지고 마른 막대기 쓰신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항상 마른 막대기래요. 그래서 쓰신 하나님 써달래요. 저를.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저를 전도하셨는데 딸이 전도하고 그분이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되게 많이 관절을 해가 탱탱 다리가 부었었고 저는 못 먹어가지고 그때 한 30몇 킬로 나갔었거든요. 아가씨 40킬로도 안 나가 38킬로 나갔어요. 근데 저를 놔도 항상 기도하시는 부분이 마른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 이 아이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기도를 그냥 하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쓰시고 계신 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한 정거 자체가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에서 아나세 아들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다 600명을 죽였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오는 저는 그 말씀 몰랐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할 것이라 하나님 손에 들림 받을 때 유력을 엄청나게 나타내는 우리가 것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은 막대기만 못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았으니까 600명을 가지고 죽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우리는 그냥 이 속에서 이렇게 보죠. 옷을 내가 내 손에 내리고 움직인다면 이게 옷이 움직이는 말이지 않나요? 이 속에 든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토기가 아니고 토기로 부은 흙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듯 생명이 된지라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이 주관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냐고 누구를 맡기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맡기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세울 것은 세우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데 분별 없이 해가지고 지금 정말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다니면서 좀 괜찮다는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다 어려워. 그럼 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신 부분 우리한테 주셨어요. 뭐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셔. 아까 뭐라고 소리 우리가 저기 말씀했죠? 말씀에 시작.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이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이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범죄를 통해 우리가 영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구원받는 후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과 또 죄로 인해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지은 죄에 따른 징벌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후에라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있어도 꼭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안 해야 될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삶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생명이 우리가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만 후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죄로 인해서 있다는 거예요. 약선에 다 죄로 된 것이 다 이게 그것이 없어야지 축복으로 인도하심 받는데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 그릇에다가 무조건 음식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있다면은 이 그릇 제가 지금 물을 마시려고 하지만 이 물에 제가 뭐 하나 떨어졌다면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물이지만 뭐가 빠졌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조금 빠졌듯이 많이 빠졌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금 지었든 많이 지었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죄는 죄니까 그거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오염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먼저 버리고 또 우리가 또 죄를 버리고 간사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은 네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말씀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버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예습가를 버리지 않냐고 이게 버린다면은 이것을 옛날에 과거에 믿었던 거 버리지 않는다면은 또 그거를 통해서 내 가시가 되는 것이죠. 내 가시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욕실이 더 나올 줄 믿습니다. 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죽은 후에 또 사울이랑 다윗이랑 또 왕들을 연결시켰던 것이 사사들이에요. 우리가 연결시켰던 부분이 왕 대신에 연결시켰던 것이 사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 중에 그것도 연결시키고 우리가 많은 왕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키는 우리는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모형이 나오고 어떤 사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나온다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럴지라도 예수가 힘써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작은 예수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약점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행한 죄악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점투성을 알아요.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길로 계속 반복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력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 계시면 짝이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 그릇이에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이 많은 막대기도 블레셋을까지 치는 거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뭐 힘이 있고 없고 그 관계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역까지 강건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친다면 다 블레셋을 물리치신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구원자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사사에게 잘못 우리가 은혜를 보면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다. 주신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길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지금 말씀을 통해 보셨죠. 인간은 구원자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자로 확실히 안다면 용기가 나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하나님 할 수가 없어. 나는 쓰다 버린 그릇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내 안에서 일소일소는 내 모습이 기도를 무장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써주십니다. 남을 인도하는 자이죠.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사자들처럼 연결하는 자이지만 내 안 하나님께서 건강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겸손하게 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쯤 됐으니 괜찮아. 하나님께 나는 이쯤 됐으니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내 안 하나님 계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주님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